네, 오늘 드디어 예레미야의 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물별 성경 기도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기도는 무엇이라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 배웠습니까? 성경 기도가 어떤 것이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실을 진단하고, 그리고 현실 가운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경 기도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6번째 성경 기도는 지난 시간 솔로몬 기도에 이어서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고 또 거룩한 부담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의 사명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다른 선지자와는 결이 다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이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다른 선지자들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런 내용을 전했다면,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나라는 어떻게 돼야 된다? 망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망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탈 것이고 바벨론 군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항하지 말고 순전하게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 이렇게 40년간 외치는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말은 지금 기록된 레위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3단계 징계 가운데 어느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흉년과 수탈과 그 다음 징계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마지막 단계인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여러분 간장이 녹고 여러분 애가 끓는, 울다 지쳐서 드려지는 기도가 바로 여러분 예레미야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들은 유다 백성들은 또 어떨까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선포를 들었을 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그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말하면서 우리나라가 망해야 된다,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성전은 불탈 것이다, 하나님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와 같이, 만약에 제가요 일본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할 때 아마 벌써부터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일본을 위해서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할 때 여러분 아마도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당연히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아니다. 어떻게 선지자라면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선포해야지 저주하고 적국의 입장에서 그것을 대변하느냐, 그게 선지자냐 반문하게 되고, 또 여러분, 나는 그 소리를 듣지 않겠다, 듣고 싶지 않다, 유다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예레미야가 배척을 받고 미움을 받는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예레미야는 어떻겠습니까? 사실 예레미야는 민족을 위해서 축복하고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도의 시작은 남유다를 위한 중보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남유다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예레미야가 내가 남유다를 위해서 중보하고 내가 기도할지라도 나는 듣지 않겠다, 그러니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였던 사람이 예레미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4장 20절에서 우리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간절하게 중보기도했던 사람이 여러분 예레미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보의 그 기도의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인가? 예레미야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예레미야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결정이 연단이라는 사실과 심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보려고 노력하며 중보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의 모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오히려 더 그것이 만연해지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되고 인신제사 풍습이 그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자행되고, 그러니 예레미야가 결국엔 토기장의 온기를 깨트리는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남유다의 멸망을 확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정 500년은 사무엘의 슬픔으로 시작해서 예레미야의 눈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가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리고 3장 19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숫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지금 예레미야의 기도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울며 기도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배경이 무엇이냐? 바로 레위기의 900년 전에 말씀을 알고 성경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기도했다라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900년 전 말씀, 레위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읽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70년의 포로 생활이 된 것은 당연한 것이다. 너희가 수탈을 당하고 흉년을 지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마지막 징계인 포로가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는 두 번째 현실을 부정했습니까?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부정하지 아니하고 대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현실의 문제가 부딪힐 때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하고 왜곡하고 그 사실을 의도적으로 여러분 의지르고 다른 것에 몰두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때로 부정적인 감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선택하고 그 기도를 현실 부정의 도구로 여러분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기도의 응답의 도구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마지막 왕이 누구입니까? 마지막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와 이름이 비슷한 시드기야. 그런데 그는 이렇게 현실을 부정하며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 2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시드기야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상황이 악화되니까 이사야 때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선지자 그 기도를 통하여서 아수르가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사야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18만 5천 명이
죽고 아수르가 망했던 것을 기억하고 지금 150년 전에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지금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고관들이 예레미야가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한다고 죽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구덩이에 던져서 진흙창 속에 빠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모함을 받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과 자기 현실적인 어려움이 올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기도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반드시 망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은 바벨론을 물리칠 시기가 아니라 레위기 말씀과 같이 기록된 대로 원수의 땅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죄악의 형벌을 받아야 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히려 항복하고 저항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아니라 죄악의 형벌을 받아서 마음이 낮아지고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징계와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도의 응답의 현실을 우리가 맞이할 때 예레미야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혹시나 내가 하나님 말씀과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기도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기도가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지는 않았는지, 혹시 내 기도의 요청이 혹여나 응답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는 않았는지, 깨달으라고 내 삶 가운데 두신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뽑아지기만을 기도하고 있었는 않았는지, 현실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 시드기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고 있었는지,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지는 않았는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시드기야는 당장의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기도자가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자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바벨론 성읍이 평안하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기 민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성읍이 평안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곳에서 포로로 끌려간 우리 민족들이 다시 돌아올 때 극상품의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시고 요청하시고 이후에 곧이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지 않겠습니다.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의 가시와 같은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도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의 장애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치워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이 문제가 신속하게 응답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기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에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싸우려 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이 아니라고 부정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절대적으로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택을 따를 때 현실은 망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인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 스룹바벨의 성전이 회복된 것과 같이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녀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의 시절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은혜의 언약으로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 현실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으나 그 현실을 대면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노래하면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높이고 있고 예레미야는 성경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설득과 경고를 듣지 않으므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레미야 3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었다? 함락되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왕하 25장 7절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참한 결과가 여러분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 아들들은 여러분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빼앗기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서 포로로 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 성경을 바로 알고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의 순간을 놓칠 때 여러분 인생은 물론이고 민족과 나라도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지 못할 때, 성경을 바로 알고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내게 기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쳤을 때 인생도 망하고 민족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여나 거짓으로 평강을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현실적인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에 형식화되어 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감동과 감격과 여러분 감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감격이 없다면, 감동이 없다면, 감정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인 저부터 회개합니다. 저 역시 성도들이 듣기 좋은 설교, 입에 맞는 설교, 지금 성도가 믿음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했는데 거짓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평강만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이 듣기 좋은 설교, 우리 성도들이 망해가는데 하나님을 떠나가는데 사랑만 외치고 은혜만 외치고 평강만 외치고 하나님 앞에 저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대언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져서 더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예레미야와 같이 거룩한 중보자가 되어서 교회를, 가정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완전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다시 연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 계신 나라, 천국의 소망으로 여러분 현실의 삶이 어떻든지 여러분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통하여서 70년 이후에 포로에서 귀환한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극상품의 무화과 열마가 되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70년의 포로 생활이 알고 보니까 무엇인 겁니까? 교육의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육의 기회, 하나님이 주신 교육의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기도하기를 당부했던 예레미야의 기도의 그 기도는 무엇이냐?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미래를 여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광야 40년 열흘을 위한 갈 수 있는 거리였죠. 그런데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40년간 헤매게 두셨을까요? 왜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하시면 금방 도착할 수 있는데 왜 방황하게 하실까?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들 때 없습니까? 모세를 일찍 불러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생활하게 하셨던 것일까?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은 멈춘 시간 같고 여러분 후회되는 시간의 연속인 것 같고 호송생활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극적인 드라마가 어디 있을까요? 광야 40년은 만나 세대를 교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미디안 광야 40년은 80세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0년의 징계는 무엇입니까? 극상품 무화과 열매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프로젝트 70년의 기회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잃어버린 시간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잃어버린 시간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현실로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응답될 때까지 그 시간이 내게 주어졌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현실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응답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